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신앙과 체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절 연휴를 잘 보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다시 감사하는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합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에 머무르지 않아요. 참된 신앙은 체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간증으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과거에 자신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 다윗의 찬양과 간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체험적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식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체험적인 신앙인가? 내 신앙이 지식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신앙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지식은 반드시 체험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 여러분이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적 신앙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즉,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1절 보세요.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있죠. 네. 항상 송축한다. 누구를 항상 송축해요?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송축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시편 34편 1절 앞에 보면 이게 표제가 돼 있죠. 표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윗은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언제 체험했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체험한 거죠. 다윗은요,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7세의 나이에, 청소년 나이에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돼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사울 왕은 수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가 돼요. 이스라엘 곳곳에 숨어 지냅니다. 그러나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찾아내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그 사울의 그 집요한 그 공격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오히려 또 더 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야, 저 다윗 옛날에 우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 아니야?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아니야? 하면서 왜 저 사람이 우리 땅에 있는 거지? 저 사람 잡아다가 왕 앞에 바치고 죽이게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피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간 꼴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변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피하려고 온 피난처가 오히려 죽음의 소굴이 됐네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아기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다윗을 못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쫓아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가난한 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게 되죠. 그때부터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그들에게 찬송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기 속에서 만난 사람,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고난당하여 낙심당하는 자에게는 정말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나 자신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신앙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이 나만을 위한 구원은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역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할 때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체험적 신앙 고백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처한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를 뛰어넘어 소망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해결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위기 속에서 만난 하나님, 고통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까? 위로를 얻습니까? 소망을 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에요. 내가 가진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은 나를 살리는 것뿐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나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다윗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참된 신앙은 실제적인 해결책을 준다고 그랬죠? 그 실제적인 해결책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 끌려갔을 때 그는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막 바보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한들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라고 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어요. 자신의 생명이 이 아기스 왕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지만 부끄럽지만 미친 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도 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렵다고 해서 사울왕이 두렵다고 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네. 더 큰 대적을 만난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내 생명을 살릴 분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뭘 해결해 줘요?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해결되면 담대함이 생겨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의 낙심이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 붙잡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윗은 지금 자랑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방법을 다 써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 인생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얼굴을 환하게 해주시고 그 얼굴을 빛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지혜로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살다 보면 오히려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고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나 별것 아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내가 옛날에 과거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험한 인생이구나.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누구를 붙잡을 때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람의 힘을 의지했어요. 내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피난처를 두고
그곳에 피하려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때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때 우리는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생겼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며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우리가요 정말 세상 그 어떤 권력자들도 그 어떤 대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든든해요. 아 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누가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지. 엘리사가 말이죠. 자기 집에 하룻밤 사이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둘러 진쳤을 때 엘리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종이 창문 밖을 보니까 수많은 이 적들이 와서 둘러싼 거예요. 그랬을 때 선지자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저 아람 군대가 선지자와 우리를 죽이려고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둘러싼 저 적군보다 하나님의 천사와 불말과 병거가 더 많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종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가진 천군 천사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현실은 수많은 적군들이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그보다 더 큰 진실은 뭐예요?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힘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만 보면 안 돼요. 그 문제만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적들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강하고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참 이 고백이 전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한다. 맛본다. 여러분 맛본다고 하는 것은 뭐야? 직접 체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좋은 음식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그 먹어본 음식이 내 몸에 건강을 주고 영양을 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그 음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먹도록 자꾸 권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좋은 음식을 맛본 자 같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힘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나도 살지만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게 돼요. 왜요? 그때마다 필요한 거 구하면 하나님 주실 것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현실은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부족할 때마다 누구한테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물질을 막 쌓아놓고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이 내게 없어도 물질을 가지신 하나님, 건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그분과 관계를 올바로 맺고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만 온전히 의지해. 양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목자만 있으면 양은요 안전합니다. 배부를 수 있어요. 편히 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랬을 때 10절에 참 재밌는 표현을 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젊고 강한 사자는요 결코 굶지 않아요. 먹을 것이 천진데요. 그런데 그 젊고 강한 사자도 때로는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굶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 굶지 않는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만 찾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과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